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진. 저게 뭔지 아세요? 공예. 네.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것만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막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막 배우잖아요. 그게 배워서 정말 놀랍다, 정말 감격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언젠가 자세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10개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저 장면을 보는데 와,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별 느낌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었어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경이롭다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감격에 이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모세가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씀이 있고, 이제 22절 이후에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래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홍해의 감격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감격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이 광야 생활이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고난이나 아픔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어떻게 해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3일이나 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좀 싸가지고 왔으니까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을 것도 아마 많이 먹지 못했을 거예요. 목마르니까. 근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된대요? 남의 집 담도 넘는다는 거예요. 굶는 정도가 아니라 마실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보통 힘겨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23절의 첫 번째 초반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미라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어요. 마라에 딱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물도 없이 정말 힘겨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마라에 도착해서 막 샘을 보니까 와, 이제 우리를 예배하셔서 이제 물 먹게 하셨구나. 너무 막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가서 마라의 물을 이렇게 싹 먹었는데 그 물이 어때요? 쓴 거예요. 먹다가 다 뱉은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너무 얌전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의역하면 아니 내가 지금 목말라 죽고 3일 동안 물도 못 먹었는데 물이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쓴 물인 것입니다. 대체 이걸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막 그런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고요? 마라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25절의 말씀 보시죠. 25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 출애굽기 15장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시험하는 거였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고통 곳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막 뱉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근데 이게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시험은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막 찬송도 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막 고백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짜 신앙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갈증을 참고 행군하다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딱 보니까 그들이 진짜 참 신앙인인지 참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이 홍해의 기적의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서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좋을 때 말고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도 물론 보시지만 더 유심히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곧 버틸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축들하고 같이 갔을 테니까 가축도 다 죽고 식량도 없고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원망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같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향을 정하고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역사하시는 걸음을 현재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걷는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았다면 그들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겠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와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물 있는 데로 왔는데 쓴물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이 길을 왔는데 이렇게 나에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께 좀 묻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반응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대신 오늘 모세를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부터 하지만 모세는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때 바라기는 우리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기도와 부르짖음과 아뢰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시험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좀 제대로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뒤에 27절에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이 하나가 아니에요. 막 12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나무도 막 10그루가 있으니까 보통 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도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3일이나 물을 먹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엘림을 좀 만나게 하셔가지고 좀 편안히 쉬게 하시고, 또 그러면 좀 충전됐다가 마라 만나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도 있을 텐데, 아니 왜 먼저 엘림이 아니고 왜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의 그 쓴물을 모르신 바 아니셨을 텐데 그들이 가기 전에 그냥 단물로 바뀌게 해주셔가지고 가서 막 3일 동안 뭐 물 먹지 못해서 힘든 그들이 그냥 물 먹고 그냥 얼른 충전했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물을 먼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쓴물을 먼저 주시면서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쓴 뿌리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실체가 어떤지, 진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철저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면요 배치고사 같은 걸 봤어요. 배치고사를 보면은 뭐 배운 것 없이 그냥 시험 봅니다. 시험 보면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로 그룹을 정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룹, A 그룹, 뭐 B 그룹, C 그룹. 학원에도 요즘은 그냥 학원 다 등록하면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시험 봅니다. 시험 봐가지고 A반, 이 정도의 수준의 반, 이 정도의 수준의 반, 다 이렇게 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물 앞에 먼저 서게 하신 것, 단물이 아니라 쓴물을 먼저 주신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 쓴물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쓴물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자기 진짜 신앙의 모습인지, 그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서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내 인생이 최고라고 막 찬양하다가 마라 앞에 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막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과대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 한 거는 하나만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다 한 거예요. 정말 신앙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정말 깊은 것 같다, 영성이 깊은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점점 우쭐해지는 거야.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참 그러니까 자기가 막 진짜 그렇게 막 영성이 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우쭐해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세상의 마음 뺏기고 상황의 마음 뺏기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영성이 뛰어났던 내 모습이 아니라 사실 늘 불평하고 불신하고 연약하며 무너지고 나약한 모습이 실제 내 모습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골교회에서 매일 4시간씩 새벽에 기도하시는 신령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시에 새벽기 시작하면 9시에 집에 들어가실 정도. 너무 대단한 신령한 집사님. 유명해서 막 그 지역이 유명했어요. 그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저 길 쪽에서 막 여자들이 막 싸우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신령한 집사님하고 어떤 무리들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4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쁨으로 가다가 저기 탐스러운 호박이 저기 있는 거야, 밭에. 그거 딱 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날 들킨 거예요. 그걸 들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습적인 거예요. 상습적이었어요. 한번 그런 게.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자기 밭에 탐스러운 호박이 어젠지 열렸던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에 망을 보고 있다가 이 집사람이 따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진짜 신앙의 민낯은 어떤 겁니까? 4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의 신앙의 민낯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호박밭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전도해, 막 전도 2시간 3시간 전도해. 근데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누가 끼고 뭐 혹은 뭐 조금 불편하면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지 차 몰고 왔냐고 막 그러고 막.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찬양하고 막 집에 가면서 막 뒷담화하는 거야. 다른 사람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민낯은 전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차 타고 갈 때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관계 설명할 때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민낯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신신한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듯 주님을 예배하듯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쓴 문 앞에서 내 신앙의 정확한 모습을 보았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시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무엇일까? 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치료되어서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왔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치유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낯, 우리의 쓴물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 말씀 지키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슬픔과 저주, 근심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단물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시는 여선교회 또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치유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만나고 사모하고 또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며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 말고 우리가 기쁠 때 말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태도를 주님 유심히 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도 주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쓴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민낯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죄됨, 악함이 드러나거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됨들이, 우리의 악함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